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두 절을 제가 엎드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카이사랴 지방에 사는 이방인, 즉 로마 부대의 백부장인 코넬료라고 하는 가정에 베드로가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설교를 들으면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즉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죠. 베드로는 현재까지는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므로 억지로 오게 된 거죠. 이때 이방인인 고넬료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방언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방언은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방언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설교하려고 억지로 왔었죠. 그때 베드로와 그의 동행하는 동행자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체가 복음의 그 넓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좁은 마음으로 왔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 복음에 대한 그 편협한 생각, 불순종을 깨시기 위해서 거기에 방언이라는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나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이 고넬료 가족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잘 믿지 않는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 유대인으로서의 그의 일행들을 위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게 하려고 방언을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 이방인이죠.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방언이 이제 회중 가운데 나오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그 표적을 여기도 주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임에서도 은혜를 주는구나. 이때 비로소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4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본문에 오늘 제가 증거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받는 물침례와 성령침례가 이 문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침례는 무엇이고 물침례는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침례가 이제 중요한 교리로서 등장했죠. 성경은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7가지 침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7가지 침례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과 관련한 직접적으로 관련한 물침례와 성령침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제일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서 침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사실은 7가지 침례를 다 알아야만 혼선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에 대한 거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내 다 같은 것으로 보게 되면 혼선을 빚어요. 교리적인 혼선을 빚기 때문에 우리의 침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침례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침례, 즉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받았던 모세의 침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홀로 받으셨던 당신의 그 침례, 또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유대인들만의 침례, 이 세 개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령 침례와 물 침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물 침례를 하면 곧바로 그것이 구원의 수단으로서 성령 침례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고넬료 가족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완전히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그의 구원은 완성되었다는 뜻이고, 거기에 베드로가 물 침례를 함을 더 금할 필요가 없다 하고 이제 물 침례를 받으라고 촉구한 것이죠. 자,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했지만, 그보다 먼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방인입니다. 먼저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가되고 이방인에게 그 다음으로 전가되는 이런 순서였지만, 반드시 그 순서가 갖춰지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보라고 청했기 때문에 빌립이 가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내시가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메시아임을 믿었죠. 그러니까 믿은 것입니다. 믿고 나서 그 마차에서 같이 가고 있었는데,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자기가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는데 무슨 거침이 되겠냐 하고 내려서 바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침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받고 거듭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물 침례에 순종하는 그 예가 되죠. 바로 이런 물 침례 받는 장면은 유대인들이 그 회개하고 받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하고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하나님의 교리와 진리가 막 소개되고 제시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한참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교리가 정립됐을 거 아닙니까? 이후 이방인 사도인 바울이 그 서신에서 이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약 성경을 다 갖게 되는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 저희들을 포함해서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침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더 이상 그들이 가졌던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있는데,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는 성령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baptism, 그러니까 잠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푹 잠겨지는 것을 baptize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주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
되었으니 그의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일으켜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6장 3절에는 성령 침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겨 들어가는 거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곧 그리스도인이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또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 몸 안으로 넣어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에게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성령 침례를 한 분 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며, 이것은 교단과 교리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한 침례를 받은 것이요, 그 성령 침례는 누구든지 똑같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교회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령 침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쳐진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합쳐졌다. 이것은 신비로운 진리인데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결혼이죠. 부부가 한 몸을 이룬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처음 소개할 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는 자이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 침례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 침례는 내가 스스로 내 선한 양심이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물 침례의 핵심이죠. 그러나 성령 침례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는 물침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그 물침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물침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모형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어떤 의미를 담는 형태라는 거죠. 즉 성령 침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인데, 근데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정말 그 구원의 모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그 이교도인 신비의 바빌론 종교에서 입교식을 할 때 써먹던 그러한 물뿌림을 교회에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원래는 침례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건 물 아래로 몸을 담근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장사되는 것,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물에서 다시 나왔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침례는 정확하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아래로 물속으로 내려오셔서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으셨죠. 이것은 그분이 그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겸손함이
우리 인류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자기의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물침례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욕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교만해서는 안 되고, 만약 그 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했다면 그 사람은 허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교만은 동행할 수가 없는 거고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올바로 물침례를 받아서 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올바로 응답하는 자라면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과거에 나는 물속에 장사시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인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장차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내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로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었는지 알게 되는 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떤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가를 알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 소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소명을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참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소명을 받으면 나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안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열정을 쏟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반드시 여러분은 찾아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물침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소명의식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물침례를 받는다면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삶을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버리고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나 자아는 다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성령 침례와 물침례의 차이점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구원시켜 주셨는지, 그래서 나를 구원시켜 준 이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거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명을 우리는 찾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소명을 모르신다면 오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받는 물침례 그리고 구원받는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부경 성령 침례교회 성도들이 물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인도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명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이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성도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소명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명을 듣고 이제 힘차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